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시작하는 찬미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도행전 9장 3.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명신환 최선우 목사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행복한 건 유튜브로는 우리 전도사님 네. 그리고 저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줌으로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딱 하게 되면 서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네네네, 반가워야 맞아요. 하는데 집에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반가움을 좀 표했으면 행복한 안식일 되라고 우리 옆에 뭐 친지들 혹은 뭐 형제들 부모님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자, 시작!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목사님.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자, 이렇게 늘 보는 얼굴이지만 어찌 보면 저는 목사님이랑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만남이 참 새로운 만남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불편한 만남도 있을 것인데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남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만남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참 많이 할 겁니다. 때로는 뭐 패매를 통해서도 네. 아니면 뭐 전화를 통해서도 혹은 화상 그리고 직접 만나는 일들 이게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은 특별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도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울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들이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글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글을 배우면서 읽어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요? 너무나 유명한 바울입니다. 아하. 그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부를 때에 사울, 그리스식으로 부를 때에는 바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유대인들이 있던 땅에서 바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유대를 떠나서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할 때 이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울, 그 당시 이제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목사님, 이 바울은 율법의 교훈들을 엄격한 이 잣대로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운 것도 참 많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니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재판에서도 증인을 섰고 스데반의 처형이 마땅하다고 이 보증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나라와 주변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이 죽도록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이단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한 가지를 계획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낼 추천서와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모두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계획을 허락한다, 지지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제사장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사렛 이단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허락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에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그리고 빛을 보고 그는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웅웅웅 울리는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울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때부터 바울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하. 너무 빛난 빛과 만났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지 어쨌든 이 바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 성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에 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즈음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착할 것이니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맞는지 물어보았던 겁니다. 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네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후 그는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로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꾸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왜 침묵하셨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말씀을 하면서 잡은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뭐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장독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그렇고 또 저희 마을에는 장독대가 많았어요. 뭐 된장도 담겨있고 간장도 담겨있고 다양한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독에다 뭘 담냐면 쌀도 담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쌀을 담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김치독을 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김치독을 비우고 또 그 안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말리면 바로 쌀독으로 쓸 수 있을까요? 좀 바로는 못 쓸 것 같아요. 막 냄새도 배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흙으로 만든 옹기는 안에 있던 물건을 그대로 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담겼던 김치독은 김치 냄새가 엄청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겠죠? 사울이 그릇된 방식으로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뿌리 뽑힙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그 3일이 사실은 이 남아있는 잔향, 마치 김치독 안에 김치 냄새를 없애는 것처럼
옛날의 뿌리와 잔재들을 뽑아내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이었다가 요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더 이상 원생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6학년 친구들 곧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을 만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은 확실히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네, 너무 달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중1들 같은 경우에 아직 초등학생 티를 못 벗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신분이 바뀌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은 곧바로 그렇게 딱 전환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바뀌듯이 막 이렇게 탁탁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3일을 쓰셨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발적으로 음식 안 먹고 물 안 먹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 불평 안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이 잘 정리되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거 잘 몰랐죠? 3년 동안 성경 공부해요. 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하나하나씩 살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헬라 말도 능했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3일 이 시간 때문에 바울은 결국 순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최선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겠다. 요 3일이 그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삶의 잔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요 3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만남을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 시민으로 살던 그 삶이 뿌리째 뽑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잔재들이 여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버리도록 죽도록 바꾸어서 이 새롭게 되도록 거듭나도록 만드는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매번 우리가 그 일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사실 매 안식일마다 매 아침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담의 세계 바울처럼 우리 친구들도 좀 그런 만남을 하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저랑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좀 마무리됐는데 전도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 숫자 3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3일,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맞아요. 그 3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의 3일. 새로운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이 3, 우리 삶 가운데 이 3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역사를 바꾸시는 시간으로 성경에서 자주 소개가 됩니다. 의외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리더들의 외침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더들의 외침은 짧죠? 자,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만나고 3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 좋은 잔재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신다.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잠깐 화면을 여러분 앞에 보였는데요. 이 성경 퀴즈의 목적은 선물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듣게 하는 것과 성경을 한 번 더 읽게 하는 겁니다. 요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퀴즈 우리 1번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거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힘을 줘 설명했던 거죠. 정답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과 바울의 차이가 뭐였죠? 전도사님? 이제 그리스식 이름,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유대식으로 부르던 이름,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그 거듭나고 거듭 안 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어 바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응으로 시작하죠? 전사님 정답은요? 네 글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정답은 아나니아.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굉장히 길어요. 네네. 굉장히 길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답을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답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 비슷한 것이 나오면 네네. 일단 정답으로 네,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모든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좋은 만남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귀한 변화를 좀 겪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나쁜 죄들을 회개하고 그런 잔재들을 씻어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어린 친구들이 새롭게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연금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의 우상이 속삭이는 셈법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셈법을 따라 사는 새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음식과 재물에 만족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타인에게 나의 작은 도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 어린이 예배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시간 보냄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진짜 자유를 가진 어린이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세상살이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심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 영혼에 참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도움이 되어주세요. 아멘.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이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끄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